오늘은 욥기 40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위가 이제는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낮에는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짜증나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관리, 또한 믿음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평안과 능력으로 잘 관리하셔서 은혜 가운데 힘차고 즐겁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신앙이 좋은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후배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믿음의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가 모두 다 잃고 1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과 함께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임을 지금 그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음에도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의 원인이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회개할 것을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변론은 하지만 결국 그 욥의 세 친구들은 믿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의 그런 자신의 본론 가운데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 주장한 나머지 간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말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말처럼 죄를 지어서 고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욥의 세 친구의 말은 틀렸고 욥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주장을 하면서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무지함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이긴 욥에게 또한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해결한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아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적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자신의 죄를 회복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젓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 탓하는 자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고 뜻에 어긋나면 대들고 함부로 하려고 하고 불평과 원망을 섞인 그 말투로 늘 트집을 잡곤 합니다. 이것은 좋지 않는 상황이나 일의 결말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우입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차와 달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길 밑에 살던 달팽이가 매일 지나다니는 기차 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기차를 세워놓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달팽이가 철로 중앙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차가 오자 더듬이를 뽑아 세우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지 않으면 탈선을 시키겠다. 그런데 기차는 서지도 않고 달팽이 위로 쌩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달팽이가 돌아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이 비겁한 겁쟁이야. 달팽이가 기차에 대드는 용기는 정말 가상합니다. 그런데 웃긴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트집잡고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얇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께 대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신앙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즉 질문할 테니까 남자답게 한번 대답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공의에 대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옳고 그름의 기준에 의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으며 자신이 온 우주의 만물의 중심이고 자신만이 옳은 주장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은 교만함을 꼭 집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심적으로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가당치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완벽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 공의를 가지고 트집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능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모든 것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천둥 소리를 내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방구를 끼면서 이것이 천둥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어떤 기구들을 동원할지라도 그런 소리는 낼 수 없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소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에서 나는 소리와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들의 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한 자를 낮추어지게 하며 악인을 철저하게 징벌할 수 있느냐라고 그에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묵사발이 될 수도 있으며 악인을 섣부르게 손을 댔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한 다음 돌아서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악은 죄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징벌을 내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죄와 무관하시고 온전한 재판장이 되신 그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에게 다시 적용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인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교만한 자와 악인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앞에 질문한 것을 다 처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정해 주실까요? 그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지금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에게 까불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잘 처리해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트집을 잡을 수 있으며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으로 무시당하시고 외면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 한 가지만 인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족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2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인정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또한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며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그가 찾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또한 복을 내리시며 또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탁타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멋진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